저희 사랑의 교회는 어떤 날에 5번째 주가 있으면 그 주를 가정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정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가정을 주제로 예배드립니다. 바로 오늘 9월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의 4번째로 지키는 가정주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 새 힘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당당한 가정으로 살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얼른 떠오르는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던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또 남편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에 경험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고 재산이 사라지고 몸에는 병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가정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정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가정, 그런 삶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 누가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말할 것이 많습니다. 27권의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가장 열심히 신약 성경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3차례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소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6개나 됩니다. 가장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보면 1순위로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야기할 때면 바울은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바울 생각하면 뭐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해도 어쩌면 평범 이하에서 그의 삶이나 가정을 보면 말할 게 거의 없습니다. 우선 바울은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없고 아이가 없는 상태다.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어떤 이유로 아내가 떠났고 사별했을 거다. 혹은 결혼을 했지만 그냥 전도한다고 아내와 함께하지 않은 것뿐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아내와 함께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스스로 그러나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홀로 살면서 무려 22년을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이런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결혼을 했어도 아내와 함께 하지 않았던 바울. 가정을 이야기하기가, 가정을 내세우고 가정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바울은요, 가정을 생각하면 스스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울은 가족에게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효자였을까요? 효도를 잘했을까요?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 전한다고 사실은
제대로 효도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때부터요, 가정은 뒤로 하고 부모님 뒤로 하고 그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부터 최소 21년, 2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효도를 못했습니다. 사실 불효자죠. 그 부모님은 바울이 이렇게 살 줄 알았을까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유대교의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그런 청청한 젊은이였습니다. 좋은 자리, 성공의 자리, 잘 나가는 미래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그리고 그때 정통 유대인들이 거부하던 예수를 믿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성공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 위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면서 형제들을 돌봤을까요? 친척들과 왕래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 친척들에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정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가정 이야기하면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이나 가정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가정의 빵점입니다. 목사님들은 바울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한 바울,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한 바울, 참 멋진 말이죠. 그러나 다시 곱씹어 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곱씹어서 바울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바울은 자기 생명, 자기 삶, 자기 가정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전혀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내가 내 삶을 살피지 않았다. 얼마만큼 살피지 않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드리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는 정신병자로 보시겠지만, 나를 정신병자로 보시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헤맨 일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참 박수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정신병자처럼 살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정신병자처럼. 그래서 자기 삶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일부러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건강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바울을 만나면 저는 말릴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하지 마십시오.
살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뜯어 말릴 겁니다. 복음도 좋고 예수님도 좋죠. 그러나 요즘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선 살아야지,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죠. 당신 자신도 챙기십시오. 당신 가정도 돌보세요. 먹을 것도 먹고, 챙길 것도 챙기고, 가질 것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가정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입을 꾹 닫아야 됩니다. 괜히 가정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당신 가정이나 돌보세요. 효도도 안 하면서 무슨 효도 얘기합니까? 부모님 얘기합니까? 성실한 남편, 아빠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아내와 남편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바울은 가정 이야기하면 한없이 작아져야 됩니다. 제대로 가정생활, 제대로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바울의 가정은, 바울의 삶은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가정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해 놀랍게도 권면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죠. 아니, 제대로 가정생활을 안 해놓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 해놓고. 에베소서 5장에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부모님께 안 하고 자기는 순종해라, 공경해라. 아니, 22년이나 그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고린도서 3장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가정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의무를 다하고 서로 존중해주라.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기죽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착각일까요? 자기 최면일까요? 나는 괜찮아 그래도 스스로 자기 만족에 불과할 걸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누구보다 기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었습니다. 기쁨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기쁨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정말 기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기쁨의 가정이었습니다. 진짜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죠. 빌립보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데 14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감옥 생활을 살면서도 그 가정은 정말 기쁨, 바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했을까요?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정말 당당하고 기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요, 바울의 삶과 가정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입으라. 바울에게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고 힘이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생명이 있어.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정말 자랑했습니다. 구원이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그 가정의 자랑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 가정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시작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당당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시작으로, 기초로 해서, 자신감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가정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기죽지 않는 기쁨의 구원의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 가정 이야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바울은요, 우리 가정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확신했습니다.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에너지고 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죽거나 두렵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능력과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없는 것이 많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 기쁜 가정이었고 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요, 옆에서 누가 보면 참 부끄러운 삶이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프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러면 바울과 같은 마음,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의 기초로 삼아서, 혹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 제목 갖는 사람이 있어도 우선은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힘을 내고 기쁨의 가정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 힘차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힘있는 그런 가정들,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구원이 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있다, 우리 가정,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힘을 내는 삶 또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